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멋진 제자이죠. 그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였고 언제나 가장 앞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제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의 바깥뜰까지 따라갔네요. 이곳은 당연히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험한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리가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바깥뜰에 앉아있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아마도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인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지금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여종과의 만남 후에 갑자기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앞문은 바로 출입구예요. 아마도 여차하면 바깥으로 도망가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때 다른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부인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며 부인을 하네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걸고 맹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대로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부인하게 되네요. 사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참 의리 없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아마도 베드로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요한과 함께 베드로만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73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번에는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베드로를 고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베드로를 고발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종, 그 종의 친척입니다. 지금이야 친척들 간의 연락을 잘 못하고 지내지만 이 당시에는 친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 간에 매우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내 친척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너무나 큰 신빙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이제는 부인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맹세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며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도대체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였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네요. 베드로가 이 세 번의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말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자 곧 닭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75절 말씀이네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한다라는 것은 가장 크게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통곡한다라고 했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이 베드로,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건이죠. 늘 당당하게 수제자라고 외쳤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이다 라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고 나중에 소문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무릎 꿇고 울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개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한 사건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베드로마저 단절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혼자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바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자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모든 관계가 이 세 번의 부인으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실패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세 번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요. 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똑같은 실패를 했는데 한 명은 실패로 마감을 하고 한 명은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실패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아마도 각 교회에서 새벽에 혹은 저녁에 집회를 하게 될 것이에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151장인데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여기서 벌레라는 것은 더럽다, 비참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목사님께서는 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좋은 교회, 좋은 TV.